오늘은 소요리 문답 89번째 시간을 계속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유효하게 합니까? 이런 질문에 답변은 이렇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특별히 설교를 유효한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죄인들을 책망해 해심시키시면 또 그들을 거룩함과 위로로 세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하실 때 이 말씀으로 구원을 하시는데 그때 그것을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것, 그것은 이제 성령의 역사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오용된 수단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해서 유혹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틀어서 이야기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 구약의 그죠?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것을 믿게 하죠. 한번 저를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구약을 읽다 보면 참 선지자가 나오고 거짓 선지자가 나오죠. 참 선지자는 화로다, 망한 백성이여 막 이렇게 좀 들으면 기분이 좀 안 좋은, 그죠? 참 마음에 참 걸리게 되고 화가 나고 막 그런 말씀을 전해요.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대부분 죽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지금 위급한 상황인데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습니다. 혹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보면 또 어떨까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참 선지자시면서 참 왕이시면서 참 대제사장으로서의 모습, 삼중직이라고 하죠.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죠. 메시아 사역을 감당할 때 한 축이 선지자 사역이에요. 여러분 다 보시면 알지만 예수님은 낭떠러지에 떨어질 뻔했어요. 그죠? 사람들이 너무 싫은 거야. 여러분들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잘 재현을 해보세요. 우리가 믿고 싶은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내 말을 다 들어주고, 그죠? 나를 다 이해해주고 어떤 것도 다 받아주고. 물론 그런 부분이 있죠. 12제자들이 실패를 했을 때 디베랴 바닷가에 가서 조반을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또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냥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재물을 파는 자들의 상을 막 뒤집어 엎고 또 어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선지자적인 이 말씀을 전하죠. 그때 어느 때는 막 인기가 폭발해서 막 따르다가 어느 때는 다 떠나가는. 그래도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예수님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장면들도 있고 어떻게 하면 저거 죽일까? 그런 사람들은 신약에 와서 보면 대부분 구약학자들이에요. 율법 학사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말씀에 정통한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결국은 죽였죠. 그럼 우리는 이 장면을 본다면 어떻게 봐야 되나? 어떻게 봐야 되나?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러니까 사탄은 사단의 진영이 형성돼 있죠. 그 사단의 진영이 형성돼 있을 때 거기서 말씀을 왜곡하는 일들이, 곡해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말씀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 사탄도 그렇게 공격하고 사탄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속에 유대 지도자들,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을 하죠. 말씀으로 공격했는. 그러니까 말씀을 다 곡해하고 왜곡하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천년의 중세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때 교황과 그들로 인해 형성되어 있는 그 아주 견고한 그 종교의 진영들, 다 말씀을 곡해하는 데서 무장된 사단의 진영과 같죠. 그거를 가감하게 깨트리는 선봉에 섰던 자가 바로 마르틴 루터였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는 계속해서 기독교 안에도 일어났다는 거죠. 사탄은 결국 말씀을 오용하게 하고 유혹하게 하고, 이단도 결국 말씀을 곡해해서 들어오지 말씀과 떨어져서 들어오는 경우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굉장한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7절 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드는, 그거를 오용하고 오단하고, 그게 아니라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대목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것은 사람들을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게 만들어서 결국 구원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전형적인 사탄의 공격 방법입니다. 한번 저를 보실까요? 우리가 성도들,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이제 이런 일들이 있어요. 어쩌든지 교회로 데리고 와라. 그런데 이 모습이 1980년대부터 아주 본격화됩니다. 교회 성장 운동과 결부됩니다. 그때 아주 폭발적으로 교회에 밀려 들어오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그래서 거듭나고 중생하고 또 교회가 막 부흥하는 일들도 있었지만은 부작용도 분명히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초창기 한국 기독교사를 보면 초창기 선교사들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그때도 교회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렇지만 이 구원에 대해서만큼, 세례에 대해서, 그 문턱이죠, 그거에 이게 문은 열어놨어요. 그렇지만 교인이 되는 것, 그러니까 등록 성도가 되는 부분, 그 부분은 아주 엄격했습니다. 그거 엄격했다라는 것은 성경에 없는 그런 율법적 잣대를 댔다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세례, 그 부분에 대해서 타협이 없었다는 걸 얘기해요. 그럴 때 오히려 교회의 건강성과 순결성이 더 지켜지는 거죠. 왜?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교인, 성도가 너무 분명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항상 교회를 중심에서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도 그 교회의 순결성과 순전함을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더 폭발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어느 순간에 그러한 것이 좀 빠지면서 다른 걸로 대체하는, 그래서 교회 성장 운동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데 그 후유증이 오늘날 일어나죠. 1980년, 90년대 막 왔던, 부흥했던 교회들 가운데서 이제 막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가? 저게 기독교면 나는 안 믿겠다.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왜냐하면 1세기 때나 조선 평양 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는 기독교인은 달랐어요. 뭔가 달랐는데 오늘날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엄청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이제 오카노 목사님을 중심으로 성도들을 깨워야 된다, 무지하면서 깨워야 된다 해서 무슨 운동을 펼칩니까? 제자화 운동을 펼칩니다. 제자화 운동을 하는 곳은 그나마 조금 다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흐름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야 되고요. 그 속에서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요. 복음적인 신앙이 무엇인지를 계속 고민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민이 멈추는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고민하고 답을 계속해서 찾으려고 해야 돼요. 내가 바라봤던 교회가 정답이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종교개혁자들은 개혁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 이게 모토였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믿음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그로 인한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인격이 뭔지, 성품이 뭔지, 사역이 뭔지를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린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나? 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내가 정답이다, 내가 생각하는 게 답이다라는 것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때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한동안 너무나 큰 고민이 뭐냐면 대형 교회도 그렇고 어느 교회도 그렇고 이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걸 눈으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제 안에 너무 심각한 기도 제목이 되더라고요. 정말 이게 기도입니다. 교회 오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거가 또 다는 아닙니다. 구원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 근데 이런 일련의 일들이 잘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기도가 되고 너무 보고 싶고 그럽니다. 이게 한두 교회의 현상이 아니라 한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근데 그 가운데 또 하나님 구원하신 분들이 있죠. 어떤 사건을 통해 계기를 통해서. 근데 너무 그 숫자가 적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 보시면 오류와 이단은 진리를 뒤틀고 왜곡해 사람들을 속입니다. 이러한 것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직 미혹의 영인 사탄이 역사합니다. 오히려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이단으로 빠져들어가는 것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한번 저를 봐주시면요. 이 부분이 몇 년 전에 신천지 사태로 크게 부각이 됐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고 직분을 받았던 분들이 속수무책 넘어지는 이유가 뭘까? 우리는 그런 생각하죠. 어떻게 이단에 빠질 수 있지? 말도 안 돼. 이러지만 혹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에. 요즘에 계속해서 박진영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혹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도록 잘 깨달아 알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6절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통한다고, 그죠? 이게 통한다고 한잖아요. 영적으로 통한다. 이런 말을 우리가 좀 자주 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 어느 교단이든 어느 나라든 어느 지역이든 대화를 하다 보면 영적인 대화라 그러죠. 대화를 하다 보면 이게 통하죠. 근데 뭔가 안 통하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면 그건 굉장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마음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다음 장면 보시면 따라서 진리에 있는 자들은 이러한 오류와 잘못된 가르침에 대항해 싸우게 됩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부모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고 그것을 올바르게 분별해서 증거하는 사명, 그것이 이제 저에게 있고 또 듣는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베레아 성도들처럼, 그죠?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지역에 있는 사도행전 나와 있는 오늘날 베레아 성도 아닙니다. 긴기동파 말고 이게 진짜 말씀이 그러한가 아니한 걸 여러분들 다시 피드백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듣고 그 40분 만에 여러분들이 다 소화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그 말씀을 또 묵상하고 듣고 질문하고 이런 작업을 하셔야죠. 우리가
학교 공부도 엄청 하잖아요, 그죠? 뭐 세상에서 주어진 일들 얼마나 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한 번 듣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해서 듣고 새기고 내 안에 그 뿌리를 내리는 작업들, 이런 일들을 계속 해 나가면서 성령께서 열어달라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갈 때, 그때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